de sempre forma acessível direta, mas cubierta aberta. 아프간의 위치를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4장 1절부터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비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지금 본문에서 보시면 그 전도의 주제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새로운 도시로 옮겨갈 때마다 어떤 새로운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항상 동일한 하나님의 이 말씀, 더더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그 메시지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내용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결코 변질되지 않고 파손되지 않고 그리고 또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록된 말씀도 또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인류 역사 이래로 계속 끊임없이 증거되어 지금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또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 사도들이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성령의 큰 확신과 이 성령의 강력한 나타남과 또 큰 능력으로 이 복음을 확실하게 그 듣는 무리에게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 느끼는 바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복음에 어떤 우리 인간의 썩고 부패한 어떤 이 죄의 냄새가 가득한 그런 우리의 유창한 말이나 어떤 논리적인 두뇌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도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그 자격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권위보다 훨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이 살아계신
큰 증거의 표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통해서 비록 복음의 증거가 우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거될지라도 오히려 우리 자신의 아는 이렇게 우리 자신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미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 할 때는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강력한 역사가 삭감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가 낮아짐으로 겸손하게 겸비하게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내가 망가져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복음도 그 주인된 무리에게 확실하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그 영광을 또 자신의 것으로 또 가로채는 그런 이제 이단으로 빠져 들어가 버린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도 가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또한 우리 한국의 이 기독교 이 짧은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죠.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비록 우리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사단은 우리를 굉장히 미화시키는 그런 유혹을 또한 하겠죠. 분명히 예수님께도 가서 사단이 3번이나 시험을 했으니까요. 하다못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그 악한 사단이 와서 또한 시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의 그 미혹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시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아무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의 그런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도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이 사실에 더욱더 주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아가고 또한 나 자신에서 또한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한 전 세계를 품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우리의 드리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또한 합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결국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죄인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시는 이런 능력으로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심부름꾼이 된 사도들은 박해와 그 핍박과 조롱을 온몸으로 또한 생명의 위협까지도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 복음을 증거해 왔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고니온에서 성령의 능력 있는 전도를 한 후에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으로 옮겨서 선교를 이제 마무리하고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이렇게 거슬려서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며 왔던 그 지역을 다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견실한 일꾼들도 세우고 하는 그런 작업을 했겠죠. 그런 본문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 안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성박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가 박해로 인해 루스드라로 도망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곳에서도 또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갈 때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곳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그런 또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말씀이 이렇게 듣던 중에 이 믿음이 들어갔던 이 안진뱅이에게 걷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장소에서 복음을 들었던 자들 가운데 이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가 말씀을 듣는데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일어서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선포를 한 거죠. 그러자 안진뱅이는 일어난 것이었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이 특수한 자신만의 이 처지를 이렇게 적용시켜서 그가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태도를 날카롭게 간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항상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듣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제 경배하려고 지금 했죠.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권세와 명성을 얻고 사람들에게 숭배함을 받는 것이 복음 증거로 인한 핍박과 돌로침을 당한 것보다 훨씬 쉽고 평안한 그런 길일 수도 있죠. 그러나 두려운 일이죠. 더 큰 위험과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안 겁니다. 근데 사단의 그 유혹을 두려움으로 물리칠 수가 있었던 믿음이 이 사도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또한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동행하심에 큰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겸손함의 태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자들의 핍박자요 폭행자요 또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장님으로 되었던 본인이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을 다시 뜨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리고 자신의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배경을 배설물처럼 오물처럼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귀로 듣기만 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형상을 그 자신이 직접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또한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만나야 될 이 살아계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루스드라에서는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 그 지역의 이방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행태들을 잘 간파하고 또 그것들을 바른 믿음으로 올바로 잡아주고 또 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바울은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또한 일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 줌으로써 만유의 하나님이요 자연의 모든 결실을 위해 일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의 상황에 맞게 또한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 또 사도들뿐만 아니라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자들은 마땅히 자신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이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 또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 진리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또한 마땅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또한 이러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깊은 회개를 하는 그런 기도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또한 살 때 우리 영혼이 또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더베에서 마지막 지점으로 이제 귀환길에 다시 전도했던 이제 거점들을 거치면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지시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죠. 그때 이제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같이 동참을 했다가 이제 바보에서 이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자신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겪었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이 이야기를 또한 토대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잘 증거한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 자신들의 이 동족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기를 굉장히 바랬기 때문에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몰매를 맞고 정말 버림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기가 그의 생명에 위협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그 유대인들의 구원,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못지않게 먼저 또한 증거했던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4장 18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지금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게 신인가 하면서 이렇게 절을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말리는 그런 장면이라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을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안디옥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돌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 일행이 더베에 이르기까지 다시 이제 거쳐서 왔던 그 모든 전도 지역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고 다시 그들의 그 도시들을 거쳐서 복음과 또한 다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복음이 얼마만큼 그들에게 들어갔으며 또한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일꾼들도 또한 선택해서 세우려는 그런 또 목적도 있었고 해서 다시 거치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까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의 전도는 생명을 건 전도였었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가 이런 생명을 건 전도를 했었고 모두 순교로 그 삶을 마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 순교한 거나 마찬가지죠. 기름 가마솥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또한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교하신 분이나 다름없죠. 그들은 교회를 돌면서 그 전도했던 그런 곳을 다시 이렇게 거치면서 안디옥 교회로 귀환을 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편한 길로 또 귀환할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위험이 크게 도사리고 있는 이 전도했던 도시들을 거쳐온 이유는 그 복음을 들었던 이 믿음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세우고 또 더 권면하고 또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처음 방문했을 때는 복음의 진리를 중심으로 선포함으로써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고 그리고 이제 재차 다시 방문할 때는 진리가 제대로 온전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방문한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귀환을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전도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큰일 행하신 이런 사건들을 또한 같이 얘기하면서 서로 지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런 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금식과 기도 중에 파송했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탁하면서 기도에 힘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과 또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이제 보고 함으로써 제1차 선교 여행을 마감하게 됩니다. 물론 이 1차 선교 여행은 생명의 위험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아마 지금 이 사도행전 지금 시리즈를 제가 이렇게 계속 한 장씩 이렇게 챕터마다 올리고 있는데, 아마 저와 같이 꾸준히 보조를 맞추며 함께 저의 이 전달해 드리는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줄 압니다. 지금 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결실을 이루었던 이 전도 여행이기도 했죠. 이런 전도의 선교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었고, 지금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이 사건이 지금 전 세계에 거의 증거가 되었고, 성경 이 한 권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또한 이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보급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우리의 마지막 선교 지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웃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체적으로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아주 세밀하게 듣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에게 드러내 주실 때가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알았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것 아닙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또한 가장 큰 기쁨과 또한 가장 큰 축복이 넘치는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셨음을 고백하게 하는 그때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저 또한 지금 여기 캐나다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물론 저를 위해서 생각하시고 뒤에서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계신 것을 저는 전도 현장에서 또한 저의 삶의 터 위에서, 그리고 또한 저의 삶의 하루하루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물론 그 뒤에 배후에는 저를 위한 중보 기도자들과 또한 선교 후원으로 함께 협력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 팀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많은 여러 증거들이 우리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지금 제가 먼저 서두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듯이 이 아프간의 이런 사건들이 바로 우리 한국에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트남이 공산화되었고 지금 또 아프간이 완전히 공산화 지금 되어가는 지금 이 지점에 서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이 지금 그러한 지금 과정을 지금 밟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이 선교주로서 온전히 끝까지 우리 주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